참 안타깝게도 슬픈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생활고나 또 여러 가지 힘든 사정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이렇게 생을 달리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최근에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명한 불교의 조계종 자성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또 생을 달리하는 그런 뉴스가 연일 며칠째 계속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에 불을 내어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고 또 그 행위가 입신공양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분이 유서로 남긴 글이 제가 참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유명을 달리하면서 남긴 글에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가 없는 곳이 없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이 참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고 아주 인간적이고 참 괜찮은 구절 같이 보이지만 목사로서 이 구절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가 없는 곳이 없구나. 불교에서는 삶과 생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또 집착을 버리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생사가 없다고 내가 쭉 가르쳤지만은 생사가 없는 것이 없고 모든 살아가는 것이 다 죽고 사는 문제구나.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 내가 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더 이상 내가 구할 진리가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내가 죽는 것이 낫겠구나. 그런 해석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가르침이 진리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생사가 지금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분처럼 다 입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영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녹록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질병이 올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희망이 있을 때도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는데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고 그렇게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아픔과 기쁨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 가는데 사람들은 생각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나에게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됐을 때보다는 실패했을 때의 상처가 나에게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쁠 때에 감사하는 것보다 내 삶을 돌아보며 실패했을 때 아팠을 때를 되새기면서 생을 비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내가 남편, 아내를 잘못 만났어. 내 인생은 재기불능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되겠지. 나는 다 팔자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움을 더 부각시키고 그 어려움 때문에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영을 지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야 해야 되는데 생사가 없는 곳이 없으니 더 이상 진리를 구할 수 없어서 인연을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참배를 하고 또 따르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야말로 니체의 책 제목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한 것을 진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볼 때에 참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기쁨은 잠깐이요 아픔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노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간다, 더 오래 간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사람들이 삶을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겠지만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얽히고 설킨 날줄과 시줄로 되어 있는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저녁에는 힘들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노염을 받아서 내 삶이 힘든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들을 이겨나가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저런 책을 읽다가 생각이 나서 모래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글을 읽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루를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하루를 죽었다 하는 표현이 맞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점점 하루하루 죽음을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오늘 하루 살았다는 것이 약간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 오늘 하루 죽음을 향하여 보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한 것 같지만 제가 모래시계를 산 이유는 그 시간을 눈으로 보고 싶어서인데 그 모래가 쭉 빠지는 가운데 모래는 밑으로 빠지지만은 위에 공간은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간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수 없을까? 시간이 흘러서 사람은 죽음으로 향해 가지만 그 빈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생으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날의 주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성도들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 4절 말씀의 원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다가 아니라 거룩한 기념에 감사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케르라는 단어는 기념, 기억이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 거룩한 기억에 감사해라.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해라.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름이라는 의미로 이제 의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야훼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는 야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지만 내가 너희가 나를 찾으면 항상 너희에게 같이 나타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만을 생각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의 삶의 기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이름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불러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있는 것을 포기하는 자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2월 13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작년에 2월 13일이 언제입니까? 저희 집 사람이 머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고 제가 병원에 간호하면서 죽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지셨지만 앞으로 그 뇌수술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고 의사 선생님은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한 달 동안에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 간병인을 쓰지 못하고 한 번 정하면 한 달 동안에 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할 그때입니다. 그때 저는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서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노여움을 보여주셨지만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혜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이 본문을 정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병원에 있었던 그 시절은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병원에서는 한 달 동안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주 만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고 함께 기도를 또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양 장로님도 병원에서 동안병원 갔다가 서울에 갔다가 어느 병원에서는 손가락을 절개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병원에 좋은 의사의 좋은 치료로 지금은 다 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소연 집사님만 해도 어깨 수술을 몇 번이고 팔꿈치 수술도 하고 목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혜는 영원하도록 모든 것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권진경 집사님도 저희 집사람이 입원했을 당시에 다리 때문에 또 그 전에 손목 수술로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김성국 목사님도 알 수 없게 시름시름 살도 빠지고 몸도 아프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도 8월 한 달 동안에 내 몸이 안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김상근 집사님도 지게차가 지나가지고 다리가 뼈가 부스러져서 수술하고 또 허리 수술도 하고 했는데 다 낫게 해주셔서 지금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작년과 지나간 세월 동안에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삶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보여주셨던 그 노여움은 잠깐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그 은총은 평생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씩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러한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고난도 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이 잘 나가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이 복이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는 아픔이 절대 없다. 나에게는 실패가 절대 없다. 나에게 넘어짐이 절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연약한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때가 있고 또 교만할 때가 있고 또 방심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속신앙과 참신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속신앙은 나는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신앙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불변한데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 참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착각이고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형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형통한 상태가 계속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면 내 힘으로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계획을 잘 짜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되는 것 같고 내 삶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길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힘듦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우리에게 내가 복이 넘칠 때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기쁨이 넘칠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를 돌아보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또 아픔을 주실지 모르니 거기에 대비해서 항상 겸손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7절 후반부에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근심하였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 잘 안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나를 불러가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진토가 어찌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의 피가 하나님께 유익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내 생명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건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잘 될 때는 내가 잘한 것 때문에 내가 잘한 것처럼 여기서 살아갔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 생명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듣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할 때가 아직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 해볼 만큼 해봤는데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정재원 집사님 집에 신방을 하였습니다. 정재원 집사님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사업을 접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겠습니까? 몸에 병도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니는 중에 우연히 그 물리치료사가 정재원님은 취미를 하나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취미를 가질까? 그랬더니 또 다른 물리치료사가 좀 있다가 우리 삼촌이 카페를 하고 빵을 만드는데 빵 만드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했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예술 작품에 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문도 많이 들어와서 한 20만 원어치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빵을 만들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런 재주가 있는지는 생각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업을 실패해서 나는 망했구나 생각할 때에 그래서 그 망한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으로 넘어갔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할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데 잘 된다.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삶이며 이 땅의 삶은 덤인데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주셨다면 이 망한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절대절명의 좋은 기회라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 어려움이 닥친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네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방심했네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가 잘해서 또 얻은 것으로 착각했네요. 하나님 이 순간에 마음을 접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 삶에 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다시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새로운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울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얼마나 유명한 자가 되겠습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슬픔이 올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게 되어 있고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노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살아가는 답을 얻지 못해서 삶을 마감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녁에는 슬픔이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좋고 또 슬프고 기쁘고 많은 일들이 시줄과 날줄처럼 얽혀서 우리의 삶이 힘들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기회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송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